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번갈아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 거기서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2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41장의 사건의 내용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41장과 42장의 상황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진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파시키고 또 성전을 다 불태우지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은 죽이고 일반 백성들 대부분은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남유다 땅에는 빈민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남겨둡니다. 그리고는 그다라는 사람을 남유다의 총독으로 세워 이 남유다 땅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41장에 보면 이 그다라 총독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암몬의 사주를 받고 그다라를 암살한 후 이 암몬으로 망명해 버리죠. 남유다는 이제 그다라의 부하였던 요하난이라는 군 지휘관이 실질적인 통치자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요하난은 이 바벨론의 재가를 얻은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에서는 그다랴가 암살당했다는 것과 남유다에 주둔했던 바벨론 군사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들이 죽임당한 사건을 넣고 어떤 형태로든지 남유다에게 보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머지않아 이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로 진격하여 이 반역 행위의 주동자들 전부 죽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남유다 전체를 도륙할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의 지도자가 된 요하난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무슨 말씀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요하난과 요하난을 따른 사람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였지만, 실은 그들은 이미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다 결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이미 다 결정해 놓고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간에 우리는 그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 걸 알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오늘 말씀은 요한안과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한 다음에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말입니다. 어제 본문에 보면 요한안과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하죠. 그 중보기도 제목이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중보기도 요청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래전부터 이 반복해서 선포했던 말이 바벨론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이고 그 바벨론의 심판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남유다의 죄악들을 심판하신다라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누누이 선포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이 남유다에 남게 된 사람들은 이 남유다 땅에 남아서 조상들의 죄악과 또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과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하고자 합니까? 애굽으로 망명하고자 합니다. 애굽으로 망명하는 1차적인 이유는 그다랴와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죄에 대해 바벨론이 응징할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안전을 위해 애굽으로 망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후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애굽으로 망명할 것을 결정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애굽으로 가게 되면 그 땅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통해서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이 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금방 알게 되죠. 그들은 칼과 기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칼은 안전이라는 말로 바꿔볼 수 있을 것 같고 기근은 먹고 사는 것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은 안전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역시 이것 아닙니까? 사느냐 죽느냐 같은 생존의 문제와 그리고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두려움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이 근본적인 두려움이 이 두려움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그리고 먹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를 맡기는 것이고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문제를 맡기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며칠 전에 한 기독교 뉴스를 보다가 거기에 나온 내용이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압도적으로 1위를 했던 대답이 37%인가로 기억하는데 돈 걱정이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들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 무슨 문제로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비기독교인들 역시 먹고 사는 문제, 즉 돈 문제가 또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이 돈 문제가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부분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그 비중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 역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로 가장 많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전과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나오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핵심은 이제 먹고 사는 부분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의 대부분이 먹고 사는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수천 년 역사상에서 지금만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먹고 사는 문제를 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거창하게 말하고 싶겠지만, 저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의하기를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면 살고 죽는 것, 먹고 사는 것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한과 요한을 따른 사람들의 이 말만 보면, 그들이 하는 말만 보면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만 실상은 전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에게 인간적인 계산을 따라야 된다라고 속삭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생긴 두려움이 그 인간적인 계산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인간적인 계산을 선택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면 이런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요한 1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런 말을 해줍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을 자꾸 내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1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이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이 두려움이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 내 생각과 내 계산대로 살게 만들고, 내 생각과 내 계산에 따라 사는 불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멀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계속 이런 악순환 속에서 우리 한 사람의 인격과 믿음의 체계가 이제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아침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생기고, 그래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가정에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큰 걱정이 없는데, 목회를 하는 목회다 보니까 교회를 생각하면 늘 많은 걱정들, 염려들이 생기곤 합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는 기도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기는 훈련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를 맡겨드립니다. 이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 애굽이 가장 먼저 내 삶에 다가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의지하고자 하는 그 보이는 애굽입니다. 자, 애굽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해서 애굽 의지하고 또 애굽 붙들고 살아갑니다. 자,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시다. 시작.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견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19절을 보면 참 가슴 설레게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유다의 남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15절에서 나왔죠. 너희 유다의 남은 자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의 영어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입니다. 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가면 이 렘넌트 홀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둘째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종종 가곤 하는데 이제 이 렘넌트 홀에서 주로 이제 모임을 갖습니다. 그것은 주일에는 이제 예배당으로 쓰이는 곳인데 이 렘넌트라는 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렘넌트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학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이 시대에 렘넌트로 살아가기를 또 기도하곤 합니다. 이 아이들이 내가 렘넌트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세워주셨구나. 이 생각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요한안과 요한안을 따르는 무리들을 유다의 남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남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남겨놓은 당신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과 그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들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과 눈을 애굽으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옵니다.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옵니다. 20절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요한안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알려주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너희 마음을 속이는 것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식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만 막상 일을 결정할 때는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내 마음을 속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평생 우리의 마음을 속이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을 속여가며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남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 남은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으면 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 안에 생긴 두려움은 대부분이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이 언제 생기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 이 두려움 생깁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맡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내가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이 땅에 나를 남겨주셨을까? 깊이 고민하며 사십시오.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셔서 나를 남은 자로 이 땅에 남겨놓으셨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며 사십시다. 분명한 것은 뭘 먹으며 뭘
입으며 살까 염려하며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남은 자로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매 순간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이 삶의 무게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삶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쯤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인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임을 기억하며 그 남은 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생각하고 남은 자에게 맡겨진 책임을 구하며 우리가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